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37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8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7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47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에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해달라고 하더니 47절입니다.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영상으로 또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전에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할 때 함께 일을 했던 청년이 시간이 많이 지나서 안수 집사가 되었습니다. 최근에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요. 대뜸 전화를 해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안수 집사 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답을 하지 못하고 글쎄 좀 생각을 해봐야겠는데 이렇게 답을 하고 나중에 그 생각에 대해서 답을 전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참을 좀 생각했습니다. 안수 집사 이렇게 저 스스로에게 질문하면서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나 이런 질문을 저에게 던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답을 준비하다가 그 안수 집사가 도대체 어떤 영상으로 어떤 이미지로 저에게 자리를 잡고 있나 하는 생각만 한 게 아니고 그 질문 앞에서 동일한 질문을 계속 던져보게 되었습니다. 집사, 권사, 장로, 또 목사 이런 단어를 떠올리면 제 마음속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고민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사실 여러 직분을 이야기를 했지만 그 모든 직분은 결국 교회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이런저런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제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참 많은 생각 중에 하나가 도대체 교회는 무엇이고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은 또 어떤 존재들인가를 이미 신학적으로 많이 책도 읽고 정립도 했지만 또 곰곰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에 제 마음속에 떠오른 단어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 단어가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 광야교회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등장하고 있는 본문은요. 오늘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가 초대교회에서 복음을 변증하는 과정 속에 그가 한 설교 내용이 있는데 그 가운데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복음을 열심히 증거했던 스데반 집사에게 결국 초대교회에서는 안타깝지만 유대인들을 통해서 고난이 닥쳐오게 되고 그 가운데에서 스데반도 잡혀서 공회에 끌려가게 됩니다. 마치 종교재판처럼 그 가운데에 서게 되는데 그때 스데반 집사가 마지막으로
이 설교를 복음에 대한 변증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 순교를 하는 장면이 이 7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아주 긴 내용이 담겨져 있지만 그것을 정리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믿음의 역사를 쭉 언급을 하고 또 이 애굽의 시대 그리고 그 애굽에서 나온 모세의 시대와 또 광야 시대 그리고 여호수아 또 다윗 솔로몬까지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상급까지 기록을 하면서 이스라엘 역사, 믿음의 역사를 간단하게 정리하는 내용들이 오늘 설교의 핵심인데요.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한다고 하면 크게 두 가지의 내용이 핵심을 이루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모세 율법에 대한, 모세에 대한 이야기고 그리고 바로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도행전 6장 13절에서 그 근거를 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말씀을 보시면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이 스데반 집사를 이제 처벌하기 위해서 공회에서 거짓 증인들을 내세우게 되는데요. 그 거짓 증인들이 이 스데반 집사에게 설정한 어찌 보면 죄목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거룩한 곳에 대한 잘못된 전파 그리고 율법을 거스르는 말 이렇게 두 가지를 거짓 증인들이 스데반을 걸고 넘어지는 그 말로 고소를 한 것이죠. 여기 보면 거룩한 곳은 바로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율법은 바로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 설교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이 두 가지가 핵심이 되어서 전개가 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이 44절 이하에 보면 장막, 우리가 알고 있는 성막이죠. 그리고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다 같은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저는 이 광야교회에서 출발한 그래서 장막으로 또 성전으로 이어지는 이 스데반의 설교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교회의 본질 그것이 무엇인가를 좀 함께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먼저 38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38절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입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끝에 있는 이 사람이라는 말씀 때문에 이 38절은 사실 모세가 어떤 일을 했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근데 이 구절을 잘 보시면 이 한 가지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천사가 있고 말씀의 주체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누가 있습니까? 모세가 있죠. 모세가 말씀을 받아서 그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는 그림이 38절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바로 그 모세의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듣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들을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광야 교회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그림은 사실 오늘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림과 유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것을 전하는 설교자가 있고 그것을 듣는 회중이 있습니다. 뭐 차이가 있다면 지금 전하는 사람이 모세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곳이 광야가 아니고 잘 갖추어지고 또 에어컨이 잘 나오고 있는 시원한 예배당이라는, 그리고 여러분 가정이라는 그 차이가 있을 뿐이죠. 사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지금 예배하고 있는 이 상황 동일하지만 여러분이 지금 멸류관교회 예배당 아니면 여러분의 가정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광야교회에서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오늘 38절에 나와 있는 이 광야교회라는 단어 속에 그 의미는 무엇을 가지고 있을까요? 정확한 말은 사실 광야교회라는 그런 명칭이 아니고 광야에 있는 교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가장 먼저 보아야 할 것은요, 이 광야에 있는 교회, 지금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고 있는 이 회중들이 지금 교회 안에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교회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건물 안에 있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교회를 딱 떠올리자마자 떠올리는 그 건물 안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죠. 오늘 본문은 그냥 광야에 있는 교회, 다시 말하면 광야에 있는 성도들, 그들을 광야교회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스테반이 사용하고 있는 이 광야교회의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그 설교를 듣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무리들, 회중들을 의미하는 단어라는 말씀이죠. 이 사실은 이 교회라는 단어 자체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교회라는 단어를 이 헬라어에서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에클레시아는 두 단어가 합해져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에크라는 말은 무엇으로부터라는 뜻이고, 뒤에 있는 칼레오라는 단어는 부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무엇으로부터 불러낸 자, 그들의 모임, 그들의 회중을 의미하는 단어죠. 오늘 그 단어를 지금 이 스테반이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그 가운데 모여있는 성도들, 회중들, 특별히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구별되어서 불러내어진 자들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광야에서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 백성들은 어디서부터 불러내졌나요? 애굽이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의 모습이 딱 교회입니다. 애굽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너희들 나와라 불러내셨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무리로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들로 구별하셨죠. 교회입니다. 사실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세상 속에 그렇게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셨죠. 그래서 그 부름받은 자들이 모여있는 곳, 건물이 아니고 그들이 모여있는 그 자체를 교회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교회의 본질을 어찌 보면 44절 이하에 있는 말씀 속에서도 잘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44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실까요?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증거의 장막이 우리 조상들에게 있었다. 그 장막이 뭡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성막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지어라 라고 그대로 알려준 그 말씀을 따라서 지은 장막, 성막입니다. 그것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잘 간직을 하고, 그런 상태에 있다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습니다. 46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이제 장막이 광야 생활에서 그들과 함께 했다고 하면, 또 여호수아 시대에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서도 함께 했다고 하면 이 다윗에게 또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47절에 보면 누가 그 집을 짓습니까?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이 집이 무엇일까요? 성전입니다. 자, 이 38절에서는 광야교회 성도들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44절에서는 장막, 어떻게 보면 교회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 장막, 그리고 성전까지 이렇게 잘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8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십시오. 48절 상반절에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이렇게 장막이 있고 그리고 성전도 지었습니다. 그런데 48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하나님은 그런 곳에 계시지 않는다. 갑자기 파격적이죠.
성막도 만들고 성전도 지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이 손으로 만든 곳에 계신 분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교회의 본질이 건물이 아니고 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깨닫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하나님이 만약에 계신다고 하면 어디에 계시는 것을 가장 기뻐하실까?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그것은 어디일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바로 교회지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에클리시아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라는 분이 사도행전 강의를 하면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그분께 이 땅에 어떤 집이 있다면 그것은 그분이 거하시는 그분의 백성과 함께 계십니다. 그분은 엄숙한 언약에 의해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맹세하셨다. 이 구절을 잘 보시면 만약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이 땅에 존재해야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건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있는 그곳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모여있는 그곳, 그 회중들의 모임이 교회이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라고 분명하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해석에 100% 동감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교회론도 마찬가지죠. 바울이 말하는 교회도 건물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구성원 한 사람들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가에 대한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6절 상반절에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 머리 된 예수님의 각 지체들이 온몸, 한 몸을 이루어서 교회라고 불려진다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각 지체들이 존재하지 않는 그것을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거룩한 무리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곳이 교회입니다. 물론 이 말씀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건물 자체를 무시하는, 그래서 성막도 그리고 성전도 다 필요 없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깨달아야 한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하면 저는 이 시대는 분명히 위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성도들이 다 같이 모이는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함께 교제하고 함께 말씀을 연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삼위의 길을 같이 걸어가야 하는데 그런 일들을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분명 위기입니다. 우리가 이 위기의 시간에 영상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말에 동의합니다. 그것도 분명 예배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교회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냥 조그마한 모니터 앞에 혼자 앉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 그것도 물론 의미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 무리들, 회중들, 함께하는 자들을 생각해 보면 그것이 다 본질을 이루었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런저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 안타깝기만 합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또 다시 영상 예배가 주가 되면서 우리는 또 전도회를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가 이렇게 전도회를 나누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항상 제 마음속에 일어나는 궁금증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왜 수요 예배 때, 금요 예배 때 자리가 차지 않나? 물론 이런저런 배려도 하고 더 많은 분들이 다른 분이 와서 예배를 드리면 좋겠지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럴지도 모르겠는데요. 사실 분명히 15명까지는 가능합니다. 이렇게 광고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7명, 18명도 전화로 신청을 하셔서 안타깝습니다. 다음에 오셔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야 할 것 같은데
너무 여유가 있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숫자를 말씀드리면 좀 창피해가지고 제가 보기에는요,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위기의 순간이고 영상 예배를 드리지만 실제적으로 그 방역당국에서 정해진 규칙 안에서도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충분히 예배당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성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는 것이죠. 사실 오늘 이 순간에도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빈자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듬성듬성 자리를 배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자리가 있는 것이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위기의 순간이고 지금 영상 예배로 드리는 이 상황 자체를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곰곰이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교회의 본질을 다 기억하고 그것을 이루어가고 있는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성도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그 시간들을 얼마나 내가 사모하고 있는지, 그냥 그렇게 자그마한 모니터 앞에 와 있는 그것으로 혹시 만족해버리는 것은 아닌지, 내가 교회의 본질을 다 이루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사실은 궁금해지는 것입니다. 교회당에서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향한 우리의 관심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분명히 성도의 교제가 교회의 매우 중요한 본질인데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을 얼마나 살피시고 또 관심을 갖고 계시나요? 사실 요즘처럼 문명이 잘 발달되어서 또 성도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많은 적도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영상으로도 통화할 수 있고 문자도 보낼 수 있고, 그러다가 좀 어려운 성도들 만나면 또 무엇인가 좀 이렇게 보내어서 배달시켜서 또 위로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사실은 관심만 있으면 온라인이든 무엇이든 성도에게 관심과 사랑과 또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기회들이 우리에게 충분히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도 못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돼서 혹시 그러면서 점점 더 교회의 본질이 잊혀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광야에 있는 교회, 이 교회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좀 다시 한번 붙잡으시고 기억하시면서 어찌하든지 간에 이 위기의 상황이지만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꼭 붙잡고 다시 한번 이 성도의 아름다운 모임과 공동체를 회복하고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 광야교회의 특징이 그곳이 있는 곳입니다. 광야에 있는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죠.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인가요? 예측이 어렵습니다. 비교를 한다고 하면 온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은 이 온실 재배가 너무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로요, 때가 되면 온도도 조절하고 때가 되면 물도 줍니다. 모든 조건을 잘 갖추어서 막 겨울에도 여름 채소, 과일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온실이죠. 모든 게 잘 통제가 되어서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광야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측이 불허합니다. 허락되지 않습니다. 따가운 태양볕, 밤에는 차가운 기온, 그리고 모래먼지들, 그런 바람들이 계속 물려올 수도 있고요. 주변에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독충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다는 것일까요? 힘들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요, 처음부터 어찌 보면 고난이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는 곳에 서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 있습니다. 온실 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그 전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 광야를 지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애굽 땅에서 순간 이동을 시켜서라도 다 그냥 가나안 땅으로 다 보내버리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지나게 하셨습니다. 광야 교회 생활을 하게 하신 것이죠.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요, 신명기 8장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광야 교회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이것은 오늘 이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의 마음을 알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광야는 그들의 훈련장이었습니다. 진짜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으로 새롭게 거듭나도록 그들을 훈련하는 훈련장.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그 백성인지를 하나님께서 확인하시기 위해 광야길을 가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연단과 훈련을 그 광야 교회에서 그 성도들이 해야만 했던 것이지요. 그렇게 하나님만을 섬기는 훈련을 받았다고 하면요, 또 한 가지 받은 훈련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그 힘들고 어려운 광야길을 지나면서 그곳이 끝이 아니고 장차 가야 할 곳이 있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항상 품고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광야 40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이 어디였습니까? 가나안 땅이었죠. 장차 가야 할 곳. 이 땅을 살고 있는, 이 땅의 광야 교회를 거쳐가고 있는 우리는 어떤 곳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집이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장막이 이 땅에 있는 것이 무너지면 끝이 아닙니다. 광야교회에서 지치고 힘들지만 그 과정 속에서 우리 마음속에 항상 붙잡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고 나에게는 영원한 집이 예비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늘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마음속에 품고 이 땅을, 이 광야 교회를 지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상반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분양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아, 힘들어요. 그게 끝이 아니고 그래서 하늘을 보는 것입니다. 이게 광야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계시록 21장 2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 새 예루살렘 성, 성전이죠. 그곳에서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다 같이 모여 있습니다. 그곳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습니다. 광야교회를 살아가면서 지치고 힘들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온전한 백성으로 훈련을 받으면서 그 백성들이 품어야 할 소망,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집이 나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고 살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자꾸만 온실 속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조금만 힘들면 왜 이렇게 힘들어요? 불평하고 또 원망합니다. 이미 우리는 광야교회에 있는데 자꾸 우리는 온실 속에서만 자라려고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 모두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런데요,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또 조금 편해지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야, 참 이 세상 살기 좋네. 그래서 마치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이 세상 붙잡고 또 살아가며 이 세상에 미련을 두고 그거 붙잡느라고 또 정신이 없죠.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고난이 닥쳐오면 불평하는 모습이든 좀 편하면 안주해서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든 그것은 둘 다 광야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광야는 고난이 이미 준비되어 있는 곳입니다. 예측도 불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힘들어도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광야교회니까 당연하지. 좀 힘들고 어려운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답게 살아가야 하고, 그러면서도 이 땅의 전부가 아니라 나에게 장차 예비되어 있는 저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사실, 영원한 집이 있다는 사실을 항상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광야교회를 지나가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광야교회에 있기에 당연하다, 좀 이런 마음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훈련장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시면서, 무엇보다도 하늘의 산소망을 가지고 이 광야 생활을, 이 광야교회 생활을 좀 힘차게 잘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광야교회를 지나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한 가지를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주셨습니다. 그럼 뭘까요? 힘들고 어렵지만 이 광야를 잘 지나갈 수 있는 힘, 능력의 원천입니다. 그럼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38절 하반절 말씀을 다시 가서 보시면,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여기서 보시면 모세가 전한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살아있는 말씀이죠.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이기도 하고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44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십시오. 장막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장막이 어떻게 지어졌습니까?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왜 장막을 증거의 장막이라고 얘기할까요? 뒤에 있는 말씀 보면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장막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장막을 볼 때마다 무엇을 생각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지어진 장막, 그러니까 증거의 장막은 그것이 하나님의 장막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졌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장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백성들 가운데 늘 함께했던 그 장막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 결국 그런 의미죠. 그리고 더 분명한 것은 그 말씀을 받아 전했던 모세도 광야 생활 내내 그들과 함께했습니다. 사람이 함께한 것이 아니고, 장막이 함께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이 그들과 함께했던 것이죠. 그것이 그들이 광야를 지나갈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39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실까요?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예굽으로 향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에게 복종하지 않았다는 말은 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것이지,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더 기가 막힌 표현이 있는데요, 43절 상반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몰록의 장막. 여러분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장막이 있습니까? 증거의 장막인 하나님의 장막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몰록이라는 이방신을 섬기느라고 그 신을 섬기는 장막을 또 만들었습니다. 불순종의 아주 완벽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을 무시한 채 이방 우상을 섬기는 몰록의 장막을 만들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먼 삶을 그들이 살았던 것이죠. 신명기 8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한 가지 더 확인하고 싶었던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지, 말씀대로 사는지, 그 말씀이 그들에게 능력이 되고 있는지, 그것을 광야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 같은 생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광야교회에서의 우리의 삶의 모습일지라도 우리에게 반드시 붙잡아야 할 그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 듣고 묵상하고 읽고 또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것이죠. 말씀이 곁에 있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도 모세가 곁에 있었고, 증거의 장막이 그들과 함께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모세 말씀이 곁에 있다고 그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언제든 들을 수 있고 여러분 곁에 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의 삶은 또 다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으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이 광야교회를 제대로 지나갈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50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십시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고난 중에 위로.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고난이 왜 찾아옵니까? 오늘 말씀에 적용해 보면 광야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광야에 던져져 있기 때문에 고난이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죠. 그때 무엇으로 위로를 받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고 고백하죠.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인가요?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알 수 없는 곳이지만 그 길을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광야교회를 가는 성도들은 말씀과 함께 가면 위로를 받습니다. 새 힘을 얻죠. 그리고 말씀과 함께 가면 정확하게 목적지를 향하여 갈 수 있습니다. 엉뚱한 것으로 헤매어 돌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분명하게 도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광야교회를 가는 성도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좀 불러보겠습니다. 제가 부르면 여러분들 좀 어색하겠지만 크게 아멘으로 좀 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불러보겠습니다. 멸류관교회 성도 여러분, 광야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멸류관교회 성도이시기도 하지만 광야교회 성도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날씨는 또 왜 이렇게 덥습니까? 코로나는 도대체 언제 사라지는 것입니까? 건강은 왜 이렇게 약해지고 있습니까? 왜 우리의 삶은 내가 원하는 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불안하고 염려가 많습니까? 우리 가정은, 우리 교회는 이런저런 어려움과 고난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광야 생활이기 때문에, 광야교회에 있기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요, 오히려 반대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반대 생각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야, 그런데 광야라고 하면 이 정도면 견딜만 하네. 저는 그런 생각이 종종 듭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참 많지만 광야라고 전제를 하고 생각을 해보니, 그래, 그렇다고 하면 이 정도 어려움은 견딜만 하구나. 그 가운데서 오히려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은혜의 감사와 찬양이 올려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 모두가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너무나 좌절하고 절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시고 이 광야교회 생활을 여러분 말씀을 잘 순종하시면서 또 힘들지만 늘 하나님 나라 마음속에 품고 소망하시면서 그 하나님 나라 사모하시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때로는 지치고 힘들 때마다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러분의 힘과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도 함께하는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여러분 모두가 늘 느끼셔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지만 그 은혜로, 그 사랑과 그 기쁨으로 이 시간들을 넉넉히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